오늘 욥기 34장 말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한 사람이 하는 말로는 37장까지 꽤 긴 이야기를 하지요. 전체 흐름은 욥이 잘못했다 하는 앞에 세 친구들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겪었는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는 것이 세 친구들의 그런 충고라고 본다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욥에게 던져주고 있지요. 엘리후는 앞에 세 친구들도 욥에게 잘못한 것이고 욥도 마찬가지로 역시 잘못한 인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인물이고, 또 앞에 세 친구들과 욥이 하는 대화를 엘리후가 다 들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세 친구들에게도 욥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4장 끄트머리에 가보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욥이 어떤 인물로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쉬운 표현으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 무식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무식한 거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35절 한 절에 이 엘리후가 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을 향해서 욥이 앞으로 어쨌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지금 욥은 엄청난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거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 엘리후가 욥을 무식한 사람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그리고 악인과 같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시험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친구들과 조금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은 욥이 겪고 있는 환난과 그 엄청난 그 어려움, 그것을 엘리후는 욥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의 그 시험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 단련의 기간으로, 교육의 기간으로 엘리후는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앞에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죄의 문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다. 요 이제 엘리후의 이 주장, 이거는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엘리후의 이런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제 이것을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참 못되게도
저주를 퍼붓고 있다. 그렇게도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좀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주를 퍼붓는다기보다는 욥으로 하여금 빨리 그 시험의 단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정금같이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엘리후는 뭐 욥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 인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재앙, 환난, 뭐 그것이 이제 핍박일 수도 있겠고 또 뭐 육체적인 그 질고일 수도 있겠고 물질적인 어떤 무너짐도 되겠고 인간관계의 깨트려짐도 되겠고 하여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그 어려움들, 그 환난, 핍박, 뭐 이런 재앙 이걸 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다 하는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욥이 저렇게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뭐 회개의 단계에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등등 앞에 세 친구들과 대화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욥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것을 보니까 시험을 더 받아야 돼. 더 큰 시험을 받든지 하여튼 더 시험을 받아야 된다. 재난과 환난이 욥에게 더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엘리후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엘리후가 이런 생각을 이제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이 엘리후의 생각에 이 말에 이 말이 맞다 하고 동의를 했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말, 또 앞에 세 친구들의 긴 이야기들, 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욥기 끄트머리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욥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후의 조금 이 차원이 높고 또 뭐라 그럴까 해 같은 그 세련된 엘리후의 그런 지적조차도 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욥기에 보면은 이 엘리후와 욥의 대화 가운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대하여 욥이 거절을 했다, 거부했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끄트머리 욥기 끄트머리 가 보면은 욥은 하나님의 지적과 말씀에만 무릎을 꿇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이런 이야기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리후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욥이 한마디도 응대를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엘리후의 이 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것 같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욥이 대꾸를 했거든요. 그리고 반박을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을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거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한 말은 좀 독특하다. 그 이유를 이제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욥기의 마지막 4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언제쯤 들어갈는지 저도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야만이 욥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38장부터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욥이 이 엄청난 환난과 재난을 왜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욥기를 다루면서 처음부터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조금 욥기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이게 뭐 처음에 보면은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도 당시의 율법의 정결 예식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해진 대로 모든 삶을 깨끗하게 살았던 동방의 의인이,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큰 환난을 겪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끝끝내 그저 글로 욥기 안에 어떤 내용으로 그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그걸 밝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속이 시원할 터인데 끝끝내 나오지 않아요. 왜 그걸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하지 않을까? 이거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욥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뵌 것처럼 확실하다 하는 이야기를 욥이 끄트머리 가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거다 라고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나요. 대신에 리워야단을 네가 봤느냐, 또는 사냥이 새끼 나는 장면을 봤느냐, 예를 들면 이런 아주 신비스러운 자연 현상이라든지 초인간적인 어떤 힘, 능력, 자연의 신비로움,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끝에 욥이 여태까지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대답입니다. 너는 이걸 잘못한 거야. 네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런 걸 보았느냐, 이럴 때 내가 있었느냐,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의 신비로움, 또 그 힘, 능력 등등등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앞에 세 친구 지금 엘리후하고 대화, 또 논쟁을 벌이면서 또는 침묵을 지키면서 계속 항거를 하고 또 반론을 펴고 그러다가, 그런다고 해서 무슨 자기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욥은
제가 처음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여러 상황들에 대한 언급을 듣고는 무릎을 딱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쓴다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기 자신의 주장에 잘못된 것들을 그러자면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얼마나 자주 강력하게 너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듣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던 욥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때서야 회개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한 말은 이제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욥에게는 어떠한 신앙으로 다가왔는지, 또 신앙적인 체험이 되었는지, 뭐 이거 정확하게 그 표현하거나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듣고는 욥이 회개하는 발언을 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마지막까지 좀 긴장을 풀지 말고 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재난의 이유가 뭐냐 하고 언급된 것은 없지만은 하여튼 욥은 뭔가를 깨달았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을 듣고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눈으로 본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이제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들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제 진전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4장 한 장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전반적인 주장, 환난과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넘어서고 또 통과하게 되면은 더 나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주어진다 하는 이 엘리후의 주장,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신앙인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극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도로 극복이 되었던, 아니면 말씀으로 극복이 되었던, 또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숙한 또 인생관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었던 간에 극복을 하게 되면은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코 틀린 생각도 아니고 나쁜 정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의 입장도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또 뭐 디모데 전후서, 이런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마는 이 인간에게 벌어지고 있는 뭐 공동체적인 문제보다도
한 개인 모든 인간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똑같이 그런 구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할 수 없다 하는 거에 이 앞에 세 친구들의 지적도 딱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 엘리후의 이야기도 그렇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늘 드는 얘기지만은 어느 나라에 뭐 큰 지진이 일어났다. 뭐 터키 같은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터키 지진 때문에 뭐 우리 교회에서도 총회를 통해서 구호 헌금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제가 총회 홈페이지를 뭐 다른 것 때문에 좀 살펴보다가 보니까 우리 교단이 뭐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터키 지진에 대해서 구호 헌금을 5월 25일까지인가 이렇게 보내준 헌금 총액이요. 거의 9억 원 정도가 돼. 이게 우리 교단 사상 처음이라고 그래. 모두 다 터키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까? 6.25 때 참전을 한 그런 참전 국가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작동을 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도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터키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이거는 터키 사람들을 이제 그 앞에 세 친구들은 터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환란이 주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엘리후 입장에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터키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런 해석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단죄를 한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다른 생각은 일절해서는 안 된다. 그런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욥기 전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앞에 세 친구와 엘리후를 이제 구분을 하면은 좀 전에 표현한 그 내용 그대로죠.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는다. 또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니까 다른 생각 뭐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제 아주 단정적으로 해석하고 추궁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4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그 1절부터 9절까지 엘리후가 이제 욥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뭘 강하게 책망을 하느냐 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방의 의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거를 엘리후가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엘리후가 볼 때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의롭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 끝까지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고집을 하니까 엘리후의 해석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직접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들 말처럼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회개하라 하는 요청을
거절한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다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하는 논리로 엘리후는 욥을 비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두 군데서 재판을 받으셨죠. 한 곳은 유대교의 유대교 또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이것은 곧 대제사장 앞에 선 것과 같은 것이죠. 종교적인 재판을 받은 것이고요. 또 한 군데는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총독이 빌라도였죠.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종교 재판과 또 일반 사회 법정 두 군데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다. 당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그리고 로마법은 지금도 우리 21세기의 각국의 법 체계가 로마법의 영향을 아직도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당시에 로마법 앞에 세워졌다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법 시스템에 의해서 예수님은 재판받으신 것이다. 그런 거죠. 유대 사회 안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판단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 세계 안에서의 로마법의 권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눈으로 보면은 로마가 통치를 했던 그 지역이 지금의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 해가지고 어디까지 미쳤느냐 하면은 지금의 그 파키스탄 영역까지 로마의 힘이 미쳤다 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어지는데, 당시로서는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로마법, 이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그 법의 체계가 잡히는 건 아니죠.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이제 인간의 지혜도 덧붙여지고 또 어떤 그 사회적인 경험치도 덧붙여지고 하면서 축적되어 내려온 것이 법이에요. 종교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법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재판을 한 죄목이 뭐냐 하는 것하고, 그리고 로마법이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가지고 재판을 받은 죄목이 뭐냐, 그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양쪽에 가장 건들기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산헤드린,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다스려졌느냐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후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예수님이 신성모독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똑같은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의 죄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 경우가 그러기는 하겠지만은 이 신성 모독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투석형을 받는 거예요. 돌을 막 집어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지금도 그 이슬람 코란이 지배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국가나 사회에서는 이 투석형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욥이 그러하듯 예수님께서도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유대교에서는 보는 것이고 율법으로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당신을 하나로,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유대교 율법으로 보면은 그거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누가 감히 본인을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 위상을 정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일 아침 이제 6월 첫날 새벽 기도회인데 내일 말씀 가운데 일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이 준비는 했지만은 뭐 제가 말을 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숫자가 최소한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 된다고 그러고, 자칭 뭐 메시아, 재림 예수, 즉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 된다. 거기에 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뭐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런 신성모독을 범했으니까 재판을 벌인 것이라. 로마법에 의하면은 뭐 그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네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신성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지만은 로마 총독이 볼 때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거든요. 근데 비겁하게 손을 씻어대면서 자의 이런 일 처리하는 거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관심은 그 민심에 있는 거죠. 사회적인 소요, 그게 일어나느냐 조용해지냐, 뭐 이게 관심사죠. 더군다나 이제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으로서 한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밀란이 일어나거나 사회적인 소요가 벌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황제가 볼 때에는 저거 빌라도 저 대번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적인 소요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의 정책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 무력을 동원하고 뭐 다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제가 아까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세상은 그렇게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못 되죠. 옛날하고 다르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중국 같은 나라, 정치적으로 후진성을 보이고 있는 이 중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옛날에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수많은 민족이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수없이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족도 한 소수 민족으로 들어가 있죠. 티벳 달라이 라마의 나라인 티벳 같은 나라도 거기 소수 민족인데 거기는 아예 잡아먹었잖아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뭐 몇 년 전에 뭐 분신을 하고 다 난리가 났죠. 지금 뭐 꼼짝도 못하고 티벳은 중국의 한 주예요, 주. 그러니까 그런 소수 민족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한 국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뭐 소련도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강력한 통치 체제,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그 뭐 세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한 국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힘을 동원해 가지고 유지를 하지요. 그 동유럽에 옛날에 있었던 유명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라진 국가인데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있었죠.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이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그땐 제가 어려서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을 일정 부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민족이 뭉쳐져 가지고 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그런데 여러 민족의 배경이 뭐냐면 종교가 다른 거예요, 종교가. 가톨릭이냐 또는 회교, 즉 무슬림이냐, 이 두 종교가 가장 강력하게 대결을 벌이죠. 그게 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유고슬라비아가 다 찢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5개 국가가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도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탄생을 했죠. 유고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또 조금 더 위로 가보면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독립을 했죠. 또 그리스 위쪽으로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했지요. 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독립을 했죠. 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나라, 이게 5개의 나라로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유지가 되었지만 속으로는 이게 민족성들이 계속 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이 오랜 세월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고 나서 5개 나라로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런 거죠. 사회 소요를 일으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운이 보였다 하면은 초전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산헤드린 공의회가 볼 때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욥도 엘리후가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한 인물로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놓은 논리가 뭐냐? 네가 의롭다고 자꾸 주장을 하느냐?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파리가 그냥.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인 지푸라기와도 같은 네가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고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냐. 첫 시간에 그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34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제 현대 신학적인 용어를 동원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 무슨 론? 네, 신정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학문 분야가 신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정론을 왜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재난과 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옳으신 분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옳은 분이시다. 그거를 주장하는 게 신정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엘리후가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참 멋진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전능자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표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면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일이 되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을 하지요. 엘샤다이 또는 엘yon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양했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다. 엘샤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15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데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모든 육체가 다 죽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그걸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는 안재우 집사는 내가 볼 때 참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까 안재우 집사는 500살까지 살아. 강성자 권사는 이건 비유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한 100살까지만 살아. 그랬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 마음에 드니까 500살까지 살게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100살까지 살게 하고 100살을 너무 많이 쳐줬나? 네. 그렇다고 그러시는.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오래 살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일찍 죽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게 되어 있다.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요것 하나만 봐도 요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지 네가 의로운 게 아니야. 그것을 엘리후가 주장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예를 500살, 100살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사실 500살이든 100살이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 그게 길고 짧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게 그거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점 엘리후가 한 이 말은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중요한 구절이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34장 두 번째 시간을 지내면서 엘리후가 한 말, 참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인 욥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다고 하는 이 엘리후의 신앙과 판단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케 하셨사오니 우리 일평생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